오늘 우리가 시편 54편 말씀을 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 다윗이든 모세이든 솔로몬이든 때로는 뭐 이름 모를 사람이든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어떤 배경 가운데서 어떤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이것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려고 하면 힌트가 있는데, 물론 그 시편 말씀 가운데서도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어졌는지를 알 수 있지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제목을 보면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졌고 이런 가운데 쓰여졌고 이런 사건 속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54편 그 위에 이 시편 54편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미스갈 해가지고 돼 있는데, 미스길이라고 돼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바로 이 다윗이 54편 시편을 기록할 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장인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 사울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로 많이 알고 있지, 다윗의 장인으로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다윗이 죽인 자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그냥 있겠습니까? 화가 났지요. 그래서 다윗을 그냥 둘 수 없겠다 해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도망가게 되어지죠. 이런 이제 상황인데, 이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막 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에 어떤 소식이 전해지느냐면 그일라라는 그 지역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난장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일라라는 그 지역에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자기 코도 석자인데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위기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끌고 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일라로 갑니다. 그일라로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쳐게 되어지죠. 참 이 그일라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그만 고발을 해버립니다. 여기 당신이 찾고 있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도 쫓기고 있는 그런 신세인데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와가지고 자기들을 구해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숨겨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만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을 해버립니다. 여기 다윗이 있어, 여기 다윗이 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윗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또 그일라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에 있게 되어지느냐 하면 십이라는 황무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그일라에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울이 나를 쫓고 있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다윗에게
고자질 해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넘겨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참, 그래서 이 다윗이 10황무지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10이라는 지역은 유다 지역입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겠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겠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 고향 사람이죠. 그러면 이 고향 사람이면 참 더 친근감이 있고 더 참 애착이 있고 더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이라는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을 해버립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 십황무지를 포위해가지고 점점 좁혀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반을 한번 당했고, 그리고 지금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지금 배반을 당해가지고 사울에게 지금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때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54편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배신감 안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54편을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별명을 붙이기를 배반의 시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다. 그 가운데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배반의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 생각하면 너무나도 다윗이 안 됐고 참 불쌍하고 그일라 사람이든 10지역의 사람이든 참 너무나도 나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편 54편을 기록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다윗이 뭘 하느냐면 우리 54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보니까 기도하고 있죠. 이 위기 가운데 지금 배반을 당해서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있는 가운데에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점점 좁혀오고 있는 가운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윗이 한 것이 뭐냐면 바로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쭉 54편 전체가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 다윗이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면서 참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자기의 변호를 해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위기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냥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면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냥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빨리 좀 뭔가를 해 주십시오. 왜 가만 계십니까?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느냐면 우리가 읽었던 4절이지요.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합니다.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급합니다. 마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골무에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여 예수여 하면서 막 깨웠던 것처럼 겁이 나가지고 이 위기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했던 다윗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만약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속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자신 있게, 더 힘 있게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이러한 공경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가지고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좀 보복성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마치 다윗이 내 원수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로 다윗이 내 원수 갚아주십시오라고 했다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그 원수를 본인이 갚았을 겁니다. 또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에 한 소년이 와가지고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원수를 갚을 그런 작정이었고 하나님께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울을 죽였다라고 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까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이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대가 누구냐면 3절 하반전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 모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참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그 갈등에 대한 아픔이 있고 이것을 내어놓으면서 기도할 때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철저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정에,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너무나도 괴롭히는데 저 사람 잘못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욕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깁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겼을 때에 주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 인간적인 방법으로 갚아주고 싶은 그것보다도 더 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 6절과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지금 이 6절과 7절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막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내가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형편은 쫓기고 있고 이 사울이 막 좁혀져 와가지고 지금 바로 자기 코앞에 있는 거예요. 사울의 명령 한마디만 떨어지면 다윗은 지금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아니 어떻게 이 다윗이 정말로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드리고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할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았던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볼 때에 결론적으로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이 있을 때에 우리가 위기와 아픔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54편 기록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이 믿음이 허상과 공으로 끝나버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이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3장에 가면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사울의 이 쫓김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울이 명령만 말만 한마디 떨어지면 이 사울의 군사들이 당장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일 수 있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사무엘상 23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근데 사울이 공격하라, 사울이 다윗을 잡아라 라고 말을 막 하려고 하는 이때에 이 전령이 막 달려와가지고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다윗을 잡고 쫓아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침공을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울은 그만 이 소식을 듣고 다윗 잡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우연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정말로 예배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비단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극단적인, 아주 극적인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흔치 아니하는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실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참 여러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며 아울러서 또한 여러분이 지금 위기와 아픔과 또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생명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참 요즘 전쟁에 대한 많은 위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때로는 불안한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면서 나아갈 때에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